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리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에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에 임하며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에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에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에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에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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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의뢰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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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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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아멘.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뱃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뱃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뱃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뱃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뱃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뱃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가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3장 부르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하게 나르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배를 내리시되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배를 내리시되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의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배를 내리시되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실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배를 내리시되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교동문은 122번 주연절 2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양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외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살해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때를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저희가 코로나라고 하는 너무나도 힘든 순간을 통하여서 예배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었고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할 수 없었던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밖에 없는 오늘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가 오직 주님께로만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는 주님께로만 기쁨이 되기 원하며 또한 주님께 예물을 드릴 때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친 손길 복내려 주시사 더 큰 은혜가 넘쳐나고 이 작은 씨앗으로 말미암아 더 큰 열매가 맺게 될 줄 믿사오니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열매가 그 삶 가운데 넘쳐나고 더 큰 감사가 그 입술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2024년 우리 언약교회를 주님께서 더욱 사랑하여 주심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선교할 때 이 지경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성하게 거할 수 있도록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큰 소리로 우리 한번 해볼까요? 속삭이든 말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퇴가 사랑합니다. 우리 2024년 언약교회 표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좋은 향기를 내품고 또한 많은 이들로 하여금 이 전으로 오게끔 하는 그 본의 삶을 사는 우리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바티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예배 자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주의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존재를 하고 있죠. 초대교회 때 또 예수님 당시에 그때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정말 엄청나게 눈부신 성장을 한 것입니다. 양적으로 부흥이든 영적으로 부흥이든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전으로서의 거룩한 성전이기도 하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예배당이기도 하며 믿는 자들의 모임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곳으로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란 장소를 뜻하기도 해요. 우리가 흔히 뭐 어디 교회에서 만나자라고 하면 장소인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자 그러면은 그거는 장소를 의미한다기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전이라는 거죠. 모임을 뜻하기도 하고 성도를 뜻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를 뜻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많은 의미로서의 교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늘도 많은 목사님들이 또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에 이때에도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이 예배 자리를 찾아 예배하고 또 각각의 처소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가득 넘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사명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 가장 먼저는 교회가 먼저 교회됨을 이루어야 돼요. 교회가 교회됨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는가? 이 땅에 세워진 그 목적을 잃어버린 채 교회가 건물로서만 세워지고 건물로서만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 최대의 명령,
그 명령이 결국 실패된 명령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의 이 말씀의 명령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데, 이 말씀이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실패된 명령이요 잃어버린 명령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이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함께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게 됩니다. 베드로를 비롯하여 이제 유다를 제외한 11사도, 그리고 여인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의 아우들, 이렇게 120명의 무리들이 이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13절부터 14절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형제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에서 가장 키포인트를 뽑으라라고 한다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에 밑줄을 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와 이 시간을 우리가 초대교회의 시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 사실 특별할 것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장소가 굉장히 화려하고 특별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락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그냥 하나의 그런 공간에 불과해요. 하지만 여기가 기도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그것에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장소에 모였다가 아니라 이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이 기도의 자리였다라는 거죠. 초대교회의 시작은 바로 이 기도에 힘쓴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성령이에요. 그렇다면 그 성령을 우리는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당연하게, 또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약속해 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니까 우리는 기다리기만 하면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들은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기다리기는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것은 기도에 집중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기다렸다라는 거죠.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마냥 그냥 대기 상태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채 무작정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머니를 모시고 대학병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예약을 하고 싶었지만 예약을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일찍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이제 거기에 접수를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염없이 이제나 저제나 언제 부르나 기다리고 있어요. 아침 내내 기다렸는데도 부르질 않습니다. 결국 점심시간이 있어서 밥을 먹고 왔어요. 또 오후 시간이 돼갖고 또 마냥 기다려요.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허리 때문에 병원을 가셨던 건데 이건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서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 오후 늦게서야 진찰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젊은 저도 지치었는데 어머님이야 오죽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서의 기다림은 결과는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결과? 만나서 진찰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날을 지나지는 않아요. 아무리 오래 기다린다라고 하더라도 그날을 지나치지 않고 진찰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결과가 있는 기다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한 것은 그게 언제가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언제 몇 월 며칠 때 성령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1년 2년 내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곧 주겠다라고만 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막연한 기다림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오늘 주실 것과 같은 간절함과 열심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말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여 성령을 기다리는 것, 약속의 성취를 바라는 마음이며 동시에 그러한 그들의 그 행위와 모습이 그것을 앞당기기도 한 영적 행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음과 뜻을 다해 기도했죠.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분명한 약속이기는 했지만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은 호련히 그 영을 그곳에 부어 주었습니다. 예기치 않은 때에 예기치 않은 방법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기도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로 기다리면 그 능력이 더 확실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지 않고 기다렸다? 성령님이 오십니다. 왜냐? 약속하신 성령이잖아요. 곧 주시겠다라고 한 성령이잖아요. 하지만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받는다면 그만큼 확실한 것도 그만큼 정확한 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성령을 받아야만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진짜 사역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성령을 받기 위해 전심으로 오로지 그 기도에만 매달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기다린다? 하나님이 어찌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만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교회는 세워질 수 없고 사명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시작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을 맺어야만 합니다. 교회됨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기도가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어느 한때만 있다라고가 아니라 끊어짐 없이 결코 끊어짐 없이 쭉 계속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도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는 온전하게 설 수가 없죠. 물론 기도를 통해 우리 마음대로 성령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그런 권리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씀이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집중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울부짖는 기도가 있고 뭐 소리쳐 외치는 기도가 있고 유창하게 하는 기도도 있고 어떤 때는 뭐 씨름하듯 정말 사명을 다해가지고 목숨 다해 사는 기도도 있고 어떤 기도는 굉장히 읊조리듯 가만하게 조용하게 혹은 마음속으로 하는 그런 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뭐 밤을 새우며 기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냥 외마디 소리로 끝나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소리로 하고 또 방언을 한다거나 말을 많이 해야만 그것이 기도라고 여기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는 이 얼마나 많은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하나님과 집중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느냐.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뭐 다른 그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고 새벽이든 밤이든 낮이든 일하든 뭐하든 어느 시간이든 나름의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느냐.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잠시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께 여쭙고 매달린다? 그것도 기도의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밤에 자기 전 침대 위에서 자기 바로 전에 눈을 감고 하나님과 그 하루에 있었던 일을 마무리를 한다? 그게 기도의 골방입니다. 어떤 형태의 기도든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그게 바로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부모님께서 저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기도해라.
이 말씀을 제가 첫 목회 논산에 처음 28살에 내려갔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해오고 계십니다. 사실 목회자에게 기도해라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건 목회자의 부모님이니까 할 수 있는 가능한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어떤 평신도가 목회자에게 기도하십시오라고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물론 뒤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하긴 할 수 있습니다. 왜 기도하라는 말 못하겠어요? 목회자가 뭐 특별한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자들일 뿐인데 뭐 목회자에게 기도하라는 말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기도해라라는 말과 평신도들이 목회자들에게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사뭇 다른 의미가 있고 그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저희 부모님은 기도의 어머니 아버지십니다. 일평생 기도로 사셨고 또 지금까지도 아직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시는 기도의 분들이세요. 사실 부모님한테 기도해라라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뭐 맞죠. 목회자가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시작해야 되니까 너무 좋은 말씀이고 또 그래야 함을 알았으니까 좋게 들렸어요.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제가 뭘 하려고 하기만 하면은 무조건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사실 제가 뭔가를 결정하고 또 사역을 하고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기도를 하고 그 다음 프로세스를 거쳐 가졌던 건데 무조건적으로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기도를 했냐 안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님은 저를 볼 때마다 무조건 기도해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듣기 귀찮은 말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목회자인데 기도 안 하고 했을까? 기도 안 하고 준비했을까? 충분히 기도하고 결정했는데도 자꾸 기도해라 기도해라 하니까 어찌 보면 아들이기에 아들로만 모시고 목회자로 여기는 것은 않으시는 건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말씀에 무조건 동의합니다. 기도해라. 이것은 우리가 귀찮게 여길 정도로 들어야 되고 또 귀찮게 여길 정도로 해야 되는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실패한 사람은 믿음에 실패한 사람이요. 믿음에 실패한 사람은 모든 것을 실패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실패한 목사는 목회에 실패한 목사요. 목회에 실패한 목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에 실패한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실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왜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만 했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통로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기도에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에 귀 닫고 눈 닫고 입 닫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의 사역을 하여 결국 인생 그 자체가 실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예요.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에서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로 뒤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도, 예수님의 제자, 이 타이틀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 왔던 그 사람들을 이끄는 길잡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줬던 그냥 한 직무를 맡았던 자, 어느 것이 더 영광스러운 명칭이겠습니까? 16절부터 17절입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디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거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인원도 단지 12명만이 가능했죠. 그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한 자리를 꿰찼던 자가 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의 믿음과 신앙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결국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본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을 잘못 사용하였기에 그는 결국 죽음을 당하고 비극적 심판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만약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또 오로지 기도에 힘쓴 자였다라고 한다면 결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 기도의 사람이었다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분명히 알았을 것이고, 그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지 그 방향 제시를 들었었기 때문일게죠. 그런데 그의 불의한 삭슬 받고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불의의 삭슬 사랑하며 예수님을 세상 영광과 바꿔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제가 20여 년간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분들과 함께 목회를 했습니다. 담임 목회를 한 적도 있지만 대부분 가장 오랫동안 부목사 사역을 했는데 대부분 큰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며 경험한 것들입니다. 뭐냐? 의외로 교회에서 불의의 삭슬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의외로. 제가 사역했던 교회를 포함 주변의 많은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면 좋다는 분들, 목사님들 중에서 또 장로님들 중에서 성도님들 중에서 이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건 직분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직분의 사람이든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누구든지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섬뜩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하다거나 완전하다거나 한 공동체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불의한 공동체가 많은데, 그들의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바꿔야 할 의무가 교회에 있고요. 또 그러한 본을 보이는 성도들이 앞장서서 그들을 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전제 조건은 뭐냐? 이미 교회 안에는 거룩한 이들, 즉 진짜 성도들이 거룩함을 가지고 그들을 품어 그들을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의 모임, 불의한 자들이 모인 곳, 이게 교회는 맞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고 그들을 변화시켜 그들을 완전함으로 거룩한 자로 바꿔야 하는 의미,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이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시기와 질투와 다툼 있을 수 있습니다. 없는 게 더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부족함과 불완전함을 감싸기 위한 과정이 되어야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 당파를 가르고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고 목회자 평신도가 서로 잡아 죽일 듯 싸우고 한다면 교회가 도리어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가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교회는 친목을 도모하는 동호회나 봉사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새로운 성전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구원의 방주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보루가 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 결코 들어올 수 없는 공동체가 이 교회입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믿음이 없는 자들이 들어올 수 없는 공동체가 교회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믿음이 없는 자들이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들이 들어오게 된다? 이들을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이들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들과 더불어 도리어 불완전한 공동체로 남아버리고 만다? 세상적 이득을 챙기고 계산하며 세상과 똑같이 경쟁하고 높고 낮음이 있고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기도가 없는 성도는 바로 이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될 뿐입니다.
기도가 없는 교회는 바로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가 될 뿐입니다. 그 끝은 어떻게 되느냐? 18절입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뒷목이 서늘하지 않습니까?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는 자의 끝은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오는 그런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보다 이건 뭐 겉으로 보이는 결과죠. 그냥 이 세상에서의 끝일 뿐이잖아요. 더 끔찍한 직접적인 결과는 그러한 자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20절입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가롯 유다의 직분을 뜻한 단어 에피스코페는 증언과 돌봄과 봉사의 직무를 뜻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롯 유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가진 이 직무를 빼앗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자리였는데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그 영광스러운 자리는 한순간 빼앗겨 다른 사람에게 넘겨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교회에서 한 해의 마지막은 항상 당회로 마무리를 해요. 이 당회가 잘 마무리가 되면 1년 동안 목회를 참 잘한 것이고 고로 목회자들은 안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무리가 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내년을 위한 임원 선출도 잘 되고 또 사역자도 곳곳에 잘 배치를 하고 또 내년도 예산도 잘 세워지는 그런 것들을 뜻해요. 그런데 항상 이게 예기치 못한 곳에서 사건이 터지게 돼요. 대부분 일어나게 되는 곳은 무엇이냐? 임원을 선출할 때. 이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은 연말에 장로님들과 기획위원들과 함께 1년 동안의 자료를 가지고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이번에 집사가 되실 분, 권사가 되실 분, 장로가 되실 분을 먼저 추천을 받고 그분들의 성품과 또 신앙과 그 신앙 생활을 한번 쫙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좀 받게 돼요. 집사, 권사, 장로를 세움에 있어서 몇 가지 자격을 따져보고 조건을 딱 이렇게 집사의 조건, 권사의 조건, 장로의 조건 이게 다 교리화 장정에 나와 있거든요. 또 그거 플러스 교회 내규, 정관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분들이 집사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권사, 장로님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다 분명하게 거기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자격을 따져보고 모든 이들의 동의를 얻어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꼭 문제가 터지더라고요. 누가 임원이 되든지 간에 이 자리에서 떨어진 분들이 실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실족하게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이 회의에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분들이라는 거예요. 임원의 조건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거론도 안 됐고 그분들을 뭐 떨어뜨린 것도 아니에요. 거론도 안 됐어요. 근데 도리어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들쑤시기 위해서 아무개 누구야 이번엔 집사가 돼야지, 아무개 누구야 이번엔 권사가 돼야지 헛바람을 계속 넣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지 모른 채 말입니다. 그러면 또 이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은 내심 기대를 하죠. 이번에 나 권사 될 수 있나? 집사 될 수 있나? 장로 될 수 있나? 그러다가 되지 않아 실망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됐는데 나만 안 됐다고 실족해서 또 창피해갖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교회 다닌 지 오래됐으니까 또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되니까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되는 게 임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임원을 회사의 직급으로 여기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교회 안에 꽤나 많이 있습니다. 임원은요, 집사, 권사, 장로는요, 회사의 직급이 아니에요. 만약 이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하게 임원이 됐겠죠. 또 이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결코 이런 것에 대해서 낙심할 수도 없고 실망할 수도 없어요.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게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기에 불의의 삭슬 바라고 있다가 교회 분란의 원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저희가 읽었던 이 부분에서 사도를 뽑는 과정을 한번 잠깐 유심히 살펴볼까요? 요셉과 마띠아가 후보로 청거된 것까지는 인간의 추천이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조건, 가드라인이 있었다라는 거죠. 뭐냐?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로부터 승천하여 가실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을 뽑다 보니까 요셉과 마띠아가 추천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을 천거한 뒤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12번째 사도를 뽑는 데 있어서 자신들의 경험이나 지혜나 사람의 평판과 판단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마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한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사역의 방법은 이거였어요. 항상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역이든지 간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를 했어요. 교회와 사역, 또 직분과 사명에 대해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됨, 또 사명을 아는 자들은 게으를 수 없고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다툴 수 없고 배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성령의 사람들이고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 오로지 기도에 힘쓴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기도입니다. 기도가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 언약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기 위해서 이 기도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로지 기도에 힘씁시다. 저도 기도에 정말 전심전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안 했다가 아니라 기도를 해왔지만 더 전심전력으로 기도에 힘쓰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우리 언약교회가 경험을 함을 통하여서 또 실천하고 선포하여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교회로 거듭나는 올 2024년이 되는 우리 귀한 언약교회 재도약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가 교회를 교회되게 만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며 우리 삶의 전부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살려주셨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로지 기도의 사람이 되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언약교회를 세워주심 주님께서 분명한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능력을 받들어 기도로 능력받고 기도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또한 기도로 세상에 나아가 선포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지경 위에,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지경 위에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말씀의 깨달음으로 나아가 주님께서 더욱더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얻은 줄 믿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든지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기도가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로 결단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으로 이 땅 가득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